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주보 안쪽에 오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2부예요. 후편입니다. 속편입니다. 또 지난주에 또 말씀을 못 들은 분도 계셔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걸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취하기에 앞서서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준비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면 실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연단의 과정을 가리켜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듯이 광야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사람은 광야를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하게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친구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유할 때, 잘 나갈 때 친구는 솔직히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를 알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나를 향한 그 친구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 축복할 때,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만나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 일용할 양식을 말합니다. 곧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오직 하루치의 양식,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며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삶의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한의 삶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만나 곧 일용할 양식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비로소 삶의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주십니다. 또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와 만나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평생의 거할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의 종착역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훈련의 기간 동안만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과연 얼마 동안 광야에 머물러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해 배웠고, 지난 시간에 그때가 2년의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까지는 걸어서 3일 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년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갖가지 광야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려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들은 2년 이상의 기간을 지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무려 38년의 의미 없는 기간을 보내고 결국 대부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만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광야를 통과할 때 38년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2년의 그 하나님이 원래 약속한 기간, 계획한 기간 동안에 그것을 마치고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강야에서 훈련 기간을 2년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소망이 생기나 봐요. 앞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2년이면 된다고 했어요 하면서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따지더라고요. 몇 달 지났고 1년 지났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는 좀 있으면 광야 통과하네,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주 설교고요. 오늘 설교는 이제 이렇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것이 고생 끝, 축복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은 가나안 땅 역시 고생과 수고가 많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약속의 땅을 강조하면서 그런 기대를 많이 하는데 실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성경 전체에 22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는 데 선수잖아요. 찾아봤더니 22곳입니다. 대부분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반드시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가리킨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뒤 중간에 보면은 이끌어내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영어로 out of the land라고 써 있습니다. 문법을 아시는 분은 out of가 from, 어디로부터 이끌어내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디로부터, 그 어디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확실히 똑똑하십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바로 이집트고요. 정확히는 고센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머문 땅입니다. 그런데 왜 고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관련해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센은요, 이집트에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46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야곱은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31절, 33절, 3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야곱 가문의 가업은 목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농사하기 좋은 땅이 아니라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바로 고센은 바로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고센은 지리적으로 나일강 삼각지에 위치한 땅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목축하기 좋은 땅은 그 땅밖에 없대요. 왜냐면은 목축하기 좋은 땅의 적합지는 풀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센은 늘 언제나 풀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풀이 많다 보니 당연히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또한 풀이 많은 곳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각종 야생 꽃도 만발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지대, 특별히 초원이 있는 몽골 같은 데 가면은 초원이 많잖아요. 거긴 농사는 별로고 목축이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우기가 지나고 우리나라 따르면 봄 시즌이 오면은요, 그 온 초지가 야생꽃으로 갖가지 수많은 색깔의 꽃으로 만발한다 그럽니다. 굉장히 멋있대요. 우리가 척박한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3월 중순경에 아마 그 땅에 가면은 광야 가운데 너무나 많은 꽃들이 피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안 봤습니다.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꽃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냐면은 꽃을 매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꽃이 많은 곳에는 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주 소산물 중에 하나가 석청입니다. 석청이라는 것은 벌이 꿀을 취에다가 어디다 뭐가 됩니까? 돌 같은데 걷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석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젖과 꿀이라는 의미는 짐승의 젖, 꼭 성경식으로 말한다면 버터와 그리고 석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와는 약간 달라요. 다시 말해서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와 같이 꽃들이 만발하고 거기에 꿀이 생산되고,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결과적으로는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바로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은 목축이 주업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기간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을 지킨 때의 일이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6월절 이튿날에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그동안 공급되던 하늘의 만나가 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때부터는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농사를 지었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비록 최소한 공급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농사할 필요도 없고 농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는 그들 스스로 소출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공급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많이 하니까 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급하심을만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요. 그리고 돈벌이도 안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양식을 구했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대신해서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는 이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소출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일을 합니까? 이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생존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일용할 삶보다 더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신뢰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목축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땅이긴 하지만은 문제는 농사짓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존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말 나오잖아요. 정글의 법칙, 생존의 법칙.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는 우리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숙은 인생이 겪어야 할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고 쓰러짐도 없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두 가지의 과정을 겪습니다.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한 20세까지는, 여기 준홍이 나이까지는 키도 크고 체중도 느는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먹을 거 해결합니까? 입을 거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공급을 부모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몸이 성장했다고 해서 다 어른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그런 존재가 될 때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21살 때부터 제가 벌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3살 때부터는 부모님을 봉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나이가 되면은 이때야말로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바로 성숙한 사람만이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시간이 지난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공급한 것도, 또 모든 환경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을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임지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성숙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열려진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쓰러지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것, 또 광야는 성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초보의 신앙인이 겪어야 할 과정에 불과하지만, 진짜의 땅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진짜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고,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숙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숙한 삶의 기초에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어찌되었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목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8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은 첫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은 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살고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땅에 이르게 한 두 번째 이유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목축하기 좋은 땅에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 믿음은 관계입니다라는 주제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죄도 없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죄악을 징치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의 삶을 겪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땅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 어떤 것임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선민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샘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해야 했고, 마침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방의 족속들을 몰아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 당시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족속은 7부족입니다. 물론 더 많이 있는데 대표하는 부족이 7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는 그들 7족속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을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그 1절 후반부에 7족속에 대해서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분명 그들이 이스라엘이 대적하기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7족속의 이름 가운데는요,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헷 족속입니다. 이 헷 족속은 뜻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헷이라는 뜻이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 고대 사회에서는 히타이트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헷 족속은. 두 번째는 기르가스 족속인데 뜻은 진흙탕, 곧 물반, 흙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살게 하는 영을 상징합니다. 또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성경에는 다른 말로 아말렉 족속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의 이름의 뜻은 강도라는 뜻이에요. 산도둑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아말렉 족속은 강도짓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와서 수르강에 통과할 때 제일 먼저 만난 이방 족속이 뭐냐?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기서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이에요. 가장 미워하는 족속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족속이 행한 아주 비열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행렬이 250명이 되는 행렬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삭한데 수십 킬로의 행렬이 쭉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힘세고 강한 자들은 앞으로 갈 것이고 힘이 없는 노약자들은 뒤에 처지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냐? 이 강한 그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뒤로 돌아서 힘없고 나약한 노약자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멸할 것을 명령하고 절대로 그들을 살려두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쪽으로 가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이 있는데 사울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할 것을 명령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의 그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끝없이 싸우고 경쟁하는 악한 마귀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도둑 같은 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도둑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말렉은 바로 그런 존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네 번째는 저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노아의 손자 함의 아들 가나안이 떠오르죠.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단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에서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결국 가나안이라는 뜻은 우리의 인생의 가난과 실패를 가져주는 그런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브리스 족속입니다. 마음속에 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혈기를 가져다주는 영을 상징합니다. 여섯 번째 히위 족속입니다. 촌사람, 어리숙한 사람임. 다른 말로 촌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드는, 어리숙하게 만드는 그런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부수 족속입니다. 짓밟다, 짓이겨서 뭉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짓밟고 뭉개서 파괴하는 그런 악한 영을 말합니다. 결국 이 일곱 족속은 어떤 뜻입니까?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서 깊이 자리 잡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괴롭혀서 두려움과 또 실패와 저주를 가져주는, 혈기를 가져주는, 또 하나님을 무지하게 만드는 그런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는 이유, 그들을 진멸시키는 이유, 한 명도 살리지 말라는 이유, 바로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이 족속이 남겨질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의 뒷덜미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우리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들 민족을 다 반드시 멸망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7장 4절에는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족속을 쫓아낸 이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계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사계의 역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400년 동안을 그 땅에 사는데, 그때는 아직 왕이 없고 또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이 없는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때 그들의 모습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적힌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 그대로 사사기 2장 8절에는요 처음부터 그런 보고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격리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리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맹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서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7 족속을 몰아내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을 남겨둘 때는,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을 때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결국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퇴보시키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7 족속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각가지 이유에서 각 지파마다 족속들을 남겨놨어요. 때로는 미혹을 당하고 때로는 힘이 너무 세서 자신이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남겨두고, 그래서 이 7 족속이 어느 때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멸망을 당했냐, 바로 다윗의 시대 때.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이유가 그 수백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한 그들을 멸망시키지 못했지만은 다윗은 비로소 이들을 모두 멸망시켜 완전한 하나님의 땅을 그 땅에서 이루게 한 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7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아내지 않잖아요. 아까 소개한 그런 7가지의 영을 몰아내지 않으면은요, 평생에 하나님께서, 평생에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장이라는 것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숙의 단계를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삶의 열매, 영적인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땅에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숙에 방해되는 조건이 뭐냐? 바로 이렇게 남겨둔 7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책임을 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는 방해되는 모든 이런 요소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두려움이 있으면은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정말 혼란스럽게 혼돈케 하는 그런 영이 있으면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저주를 갖다 주는 그런 영이 있으면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숨어 있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끌어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숙하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위험과 유혹이 기다리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기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를 성숙의 단계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온전한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도전 앞에 결코 유동치 않는 믿음을 우리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것 아닙니다. 정말로 치열한 전투를 끊임없이 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처음에는 은혜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신나게 기쁨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시야에서 사라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산 기슭에서도 출발을 합니다. 수천의 수만의 사람들이 새카맣게 그 산에서 출발하는데 정작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라톤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라톤을 시작해도 완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믿자야 본전이라는 것이에요. 아니죠. 잘해야 본전입니다. 예. 여러분, 잘해야 본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은, 하나 잘못하면은 우리가 본전을 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래 우리 계획한 그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죄악된 애굽의 세상에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인도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정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어야 됩니까? 예, 광야 생활 겪으니까, 2년 동안 겪으니까, 이것만 겪으면 나는 이제 행복해 라고 하는데, 제가 찬물을 껴는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를, 실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가정을 완전히 통과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성숙한 자로 인정하시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영혼을 구하는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구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주임제 교회가 그냥 평범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이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뭐 이름이 알려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교회에 다니는 분 중에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먹기 쉬운 말을, 음식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 음식만 먹고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머물 수가 있어요. 성장의 단계에서 머물다가 그냥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때로는 이렇게 단단한 음식이고 어렵고 여러 가지 요청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따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이익을 한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많은 여러 가지 그런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선용하시기 바라요.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빨리빨리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결코 어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특하다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죄악된 땅에서 떠나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해 하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느 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유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성장의 과정을 겪고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기간을 하나님 허비하지 않고 잘 감당하고 통과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 성숙한 땅에 들어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스스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는 그런 성장한 어른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7
야곱 족속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 유혹의 영들을 하나님 발견하고 쫓아내는 믿음의 행보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그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남겨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 속에 조그만 유혹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것이라면 가감히 밀어내는 그런 믿음을,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고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아웃교는 주인집 교회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 곳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그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때로 지쳐 힘들 때, 저들이 거친 바다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물리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시고 저들의 도움이라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결코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고 때로는 무너지고 실패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평생토록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잠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허용하고 있는,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아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뭐 이거는 조그만 것인데 뭐가 될 수 없다고 그래 하면서 허용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그것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악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것들이 발견된다면 하나님,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잠시 나아가기 바랍니다. 한 3, 4분 동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